저희 교구가 재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교구 편성표 보시면 알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1교구에서 5교구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교구부터 4교구로 이렇게 재편성되었거든요. 편성된 것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12일까지 사진 제출하는 모여라 셀즈, 지금 그 셀별 사진 콘테스트 진행 중이잖아요. 좀 기준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셀 모임 사진만 가능한가, 아니면 정규 셀 모임 사진 외에 모임 사진도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셀 모임 사진 외에 2명 모이는 건 안 됩니다.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인 사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한 주에 한 번씩 셀 모임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번 모여라 셀즈 상금을 타기 위해서 정규 셀 모임 외에 한 3명 이상, 4명 이상 한 번 더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한 장씩 붙을 때마다, 한 장씩 추가될 때마다 지속성 점수에서 플러스 3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약에 3가족이 참석했다 하면 플러스 5점이고요. 그 모임에 장결자가 참석했다 하면 플러스 4점이 되는 거죠. 기본 점수가 지금 셀1 중에 장결자를 제외한 제적을 기준으로 그 제적이 다 참석하면 기본 점수 30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3가족이 참석하느냐, 장결자가 참석하느냐, 얼만큼 자주 모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등 상금이 30만 원이고요. 2등은 2셀입니다.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3등은 3셀, 상금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상금을 탄 셀은 저희가 6월 21일 날 셀 리더와 교사분들 영화 관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금을 탄 셀은 셀원도 함께 영화를 볼 수 있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시상으로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더 주는 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뭐라고요? 아무튼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이 명확해지셨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까지 사진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12일까지 되도록이면 많이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진 제출은 지금 기존에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2교구는 김용보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 3교구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4교구와 5교구는 박은복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진을 취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나눔지 교육이 끝나고 각 교구별 모임 장소는 이제 변경된 2교구는 3층 사랑홀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3교구는 6층 비전홀에서 모이고요. 그다음 변경된 4교구는 지금 4층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셀 나눔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리는 거 없으시죠?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셀 나눔지 교육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나눔지 제목이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는 취지에서 지금 함께 셀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 말씀, 이제 찬양의 순서입니다. 우리 먼저 인도자용 면에 있는 학습 목표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찬송하며 삽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라는 명령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이 본과의 목표입니다. 이번 과의 목표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육화 원칙으로 치면 왜와 언제, 무엇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밑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뭐밖에 없다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뵐 수 있으니까 굳이 말씀을 볼 필요도 없고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결과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셀 나눔지 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셀 모임이 또 셀원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셀 모임을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번 이 셀 나눔지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가장 은혜가 되었던 찬양은 언제일까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아마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한 2년간 자비랑 선교를 했었잖아요. 그 중국 땅은 보안 때문에 뭐 악기나 이런 것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한 절씩 읽은 적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큰 하나님보다 깊다 이렇게 그냥 곡조도 넣지 않고 그냥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도 그때 누렸던 은혜와 기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곡조 어떤 악기가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셀 나눈지 질문을 보도록 할까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질문이 이겁니다.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전 세계의 직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마음을 열면서 이 나눔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직업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도 직업을 선택하지만 직업은 곧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그 직업은 우리 삶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죠. 동일하게
우리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을 드리는 셀이 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인도해 나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직업을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은 못하지만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인 직업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인도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은 선하신 목자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번 셀 나눔지 주제가 찬양이잖아요. 더욱더 찬양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에서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을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찬송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혹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다면 그 곡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셀원들과 함께 나누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렇죠. 말씀과 기도 생활은 나름 하려고 노력하는데 찬송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거의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 같다. 아직 예배 시간 찬송을 부를 때도 입술을 잘 떼지 못한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참 단점이 한 개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찬양하고 있는지, 누가 입술을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숨어가지고 웅얼웅얼 거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자주 찬송을 부르고 난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다. 그 곡을 통해 땡땡한 은혜를 받고는 한다. 이 질문은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1번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또한 내가 찬양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문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찬송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한 모습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정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질문인데, 보기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앞으로 나도 그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아직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에도 능력이 있음을 새롭게 깨닫는다.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찬양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 낙도 성교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오지 낙도 성교를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청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인이었는데 장정 4-5명이 모여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실제로 이 귀신 들린 게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제가 처음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해가지고 같이 팀원 청년들과 함께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옆에서 계속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피부로 와닿게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그냥 혼자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자신의 태도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아는 곡이라 하여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여 부른다. 마음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에도 의지를 내어 찬송을 부른다. 찬송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른다.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항상 삶을 돌아본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들,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함께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셀은 온전한 주님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1번 질문에서 나누면서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마다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불러보자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셀이 함께 다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눔주의 목적이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요? 결단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한 발자국 삶의 순종을 내딛는 거예요. 나의 삶이 찬양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잡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셀원들과 함께 이 셀 나눔지를 나눠주셔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구 목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 셀 리더 한 분 한 분들이 저희 교구 사역자와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고 또 예배의 기초들, 그 근간들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 또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 뿌리들이 다시 한번 깊게 내려져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나눔지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광고 드린 대로 이 본당은
바뀐 4교구입니다. 그리고 3층 사랑홀은 바뀐 2교구, 그 다음에 바뀐 3교구는 6층 비전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교구별로 흩어져서 모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